이 안에 여러분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새벽도 어떤 염원을 속으로 품으셨습니까? 부디 그 염원이 주님의 은총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안에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연말부터 제 뇌리에 계속 떠오르는 말씀 하나가 있었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는 송아지 같이 뛰리라. 올 한해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죠. 저는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라 여겨집니다. 마침 올해 우리 교회 교단 총회 표도 이런 것입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여 주소서. 이것이 교단 총회 표입니다. 그러니 2021년은 우리가 정말 이 회복의 은총을 얻고 치유하심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라기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할 때 공의로운 해, 곧 치유와 회복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치유의 광선을 비추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치유하심과 회복의 그 역사를 펼쳐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올 한 해 무엇보다 우리가 많은 소원이 있지만은 그 중에 으뜸인 소원을 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이 소원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마음 가운데 더욱더 우리가 초점을 맞추자는 것이죠. 그러면 이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는 소리 없이 우리 가운데 힘있게 펼쳐질 줄 믿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참 많이 어려움과 또 놀랄 만한 일들을 경험했죠. 우리가 많이 경험한 것 중에 하나는 인생이 참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되시던가요? 저는 참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 나훈아 씨의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이런 가사가 생각날 정도로 하나님,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이런 절규가 가끔 터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쓰라린 맛을 보면 볼수록 뜻하지 않은 사건과 우여곡절을 겪으면 겪을수록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계획하고 도모하고 추진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성취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많이 깨닫습니다. 점점 갈수록 내 뜻대로 사는 것은 힘들구나, 고달파지는구나, 이런 것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내 인생이 평안해지고 또 내 인생이 펴진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고백이 더욱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사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 더욱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중에는 여전히 이런 깨달음이 없어서 무표정한 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이 모습에 초점을 맞추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살려다 보니 결과에 자꾸 집착하게 됩니다. 결과에 집착하다 보니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래저래 발버둥 치다가 결국 어느 순간 하나님 뜻에 딱 순종하게 되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일도 생각지 않게 풀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사는요, 다 이런 원리가 그 속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올 한 해 딴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겠노라고 작정하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찬양 아시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한 번만 부를 겁니다. 여러분, 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이것을 계속 되뇌이는 것입니다. 아니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뜻대로 살자, 아자, 뭐 이런 구호를 외치듯 여러분, 그렇게 초점을 맞추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진짜 하나님 경외하는 모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중에 또 중요한 모습 하나는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런 사람이 필요하더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는 그런 일꾼을 하나님 나라 사업에는 많이 필요로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 말은 잘 하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일꾼 노릇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이것은요, 반쪽짜리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성령의 역사의 도구로 쓰임 받을 때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모습이 되는 것임을 이 아침 여러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올 한 해 교회에서나 일상생활에서나 가정에서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일꾼, 복음의 일꾼으로 더욱더 바로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일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 또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 임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 노릇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7절을 보면요, 바울이 그 누구보다도 이 복음의 일꾼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대목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자기가 주의 일꾼, 복음의 일꾼 된 것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일꾼 된 것, 주의 종 역할을 하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은혜의 선물임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요, 사실 지금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복음의 일을 하다가 그 복음의 일을 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죄수 신분으로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학자들은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하는 이때가 그 인생 중에 가장 힘든 시기 중에 하나였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힘든 시기에 자기는 주님의 일꾼, 복음의 일꾼 된 것이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은 것이고 그 은혜를 따라 나는 여전히 감옥에 있지만은 복음의 일꾼으로 수고하고 있다. 이렇게 자랑하며 선포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게 제정신인 사람입니까? 감옥에 있는 주제에 뭐가 그렇게 은혜고 뭐가 그렇게 자랑스럽습니까? 바울은요, 우리에게 정말 인생을 사는 큰 비결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비결이 뭐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 인생의 의미를 제대로 찾았던 사람입니다. 뭔가 인생의 물꼬가 확 달라진 그런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입니다. 예수를 만나서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맛보고는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규정하며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였습니다. 그는 마지못해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늘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일꾼 노릇을 한 사람입니다. 만일 그가 누군가의 강요에 따라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면 아마 그 속에는 기쁨이 없었을 겁니다. 평화가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요. 어떤 분은 참 열심히 하는데 이 평화가 없습니다. 기쁨이 없는 채 그렇게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은 보면 굉장히 기쁘게 맡은 일을 감당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둘 차이가 어떤 것입니까? 주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기쁨이 없다. 뭔가 떠밀려서 하는 것 같다. 늘 충전이 필요한 그런 상태다. 그렇다면 뭔가 주님이 이 바울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전하시는 비결을 제대로 모르고 사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정말 주의 일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목사로 살아가는 제가 기쁘게 또 마음에 평안이 없는 채 일을 한다면요. 정말 죽을 고생하는 것일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위선적인 삶, 앞뒤가 맞지 않는 삶에 아마 정신분열이 일어날지도 모를 겁니다. 모름지기 주님의 일은요, 잘하는 것보다 정말 기쁜 가운데 하는가, 그 일을 통해서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가, 이걸 늘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제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힘있고 기쁘게 감당하려면 뭔가 삶이 좀 단순해져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그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서 그를 정말 보배처럼 여기며 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자랑거리인 것을 기쁘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이기에 그 보배를 얻기 위해서 자기는 여태껏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기까지 하는 그런 과감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위대함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뭐 좋은 것들 다 붙들고 주님의 일을 하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도 주의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도 그간 우리가 좋아하고 애착을 가지는 그런 것들을 때로는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삶이 좀 단순해진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이 단순해져야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도 보고 우리 인생이 좀 힘이 있어진다는 것이죠. 저도 이게 사역을 하면서요, 여러 가지를 막 늘어놓듯 하다 보면 하나도 기쁘지 않고 그리고 그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도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뭐 욕심도 내려놓고 이것저것 뭐 하려는 것들을 정돈하면서 중심을 잡게 되니까 이 삶이, 이 사역이 좀 단순해지니까 그 가운데 힘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의 일은요, 좀 삶을 단순하게 살면서 내 일도 좀 정리하면서 그렇게 푯대를 향하고 초점을 맞추어 가야 신앙에 힘이 생기고 사역에 힘이 생기고 그 가운데 기쁨도 있게 되는 것임을 여러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교회 사역도요, 그간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을 조금은 정리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또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사역을 맡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중하여 삶을 단순하게 만드는 것, 신앙생활에서 어쩌면 참 중요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경영에서도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이, 우리의 일이 단순해지면 그만큼 우리 정신도 단순해집니다. 정신이 단순해지고 맑아져야
우리는 자유하게 되고 그 가운데 힘이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는 모든 일이 또 기쁘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안에 여러분들이 정말 복잡하게 매인 것, 우리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시고 여러분이 복잡한 그 일생사를 단순하게 만드실 수 있기를 주님께서 그 일에 더욱더 은총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도 이 일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초점을 잡을 수 있을 만큼 주변을 정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아주 우리가 기쁘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자, 무엇보다 바울이 신앙이 힘이 있고 또 그리스도의 일꾼된 모습에 기쁨을 느끼게 된 것은 그가 무엇보다 진리 안에 든든히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이 단순하게 되고 자유함이 있게 되려면 우리는 진리 안에 살아야 합니다. 말씀 안에 든든히 서 있어야 합니다. 진리 안에 서 있는 사람, 살아있는 것이 곧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다 보면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큰 축복임을 믿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더라는 거죠.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이걸 놓치고 살게 됩니다. 그러나 진리의 소리를 듣고 진리 안에 우리가 든든히 서가게 되면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이것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 안에 여러분, 진리 안에 당당해지고 여러분의 심령도 활달해질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 안에 든든히 서는 사람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것도 아니야, 오직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셔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야, 이걸 분명히 깨닫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붙들고 내가 할 때는 자유함이 없죠. 열매도 없습니다. 근데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그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되면요,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해야 되는 것임을 인정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유한 인생을 살지 못한다면 내가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집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대신에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 안에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해지는 이런 인생을 살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기도 인도하면서 표요를 말씀하셨는데 주님 생각하시면서 다시 복음에 충실한 삶을 사셔서 주님 안에서 자유한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울은 또한 빚진 자 의식으로 주님의 일꾼 노릇을 한 사람입니다. 억지로 주인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받은 은혜에 감격하여 그 사랑의 빚, 은혜의 빚을 갚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었던 겁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가 많다고 생각하면, 내가 받은 은혜가 크다고 여기면 우리 안에 빚진 자 의식이 자연히 생깁니다. 사실 이 빚진 자 의식이 있어야 하나님의 종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제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빚진 자 의식이 없다 보면요, 어느새 우리가 주인 노릇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주의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진되고 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안에 빚진 자의 의식이 살아나서 감격과 감사로 이렇게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되면요,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아이고, 화장실 청소하는 것도 은혜고, 정말 성도들을 먹인다고 그렇게 이 음식 요리를 하는 이것도 다 정말 우리에게 기쁨이고 은혜가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보면 요즘 방역 이렇게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것도 참 기쁨과 감사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안수 집사가 돼가지고
이걸 순번이 돌아와 가지고 내가 이걸 하고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 이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간단합니다. 바울처럼 내 안에 빚진 자 의식이 많은 거죠.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나는 부족하고 뭐도 없고 뭐도 되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문득 깨닫고 그것이 훅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요, 얼마나 감격이 밀려오는지 모릅니다. 저도 이 목사 인생을 살면서 어떨 때는요, 교만할 때가 있습니다. 늘 주의 말씀을 전하고 또 웬만하면 정상적으로만 하면 존경받는 직업 아닙니까? 정상적으로 안 하니까 존경을 못 받는 거지. 정말 이 목사라는 직분은요, 정말 하나님의 종이면서도 얼마나 이 영광된 직분인지 모른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감사가 없을 때가 있더라는 거죠. 뭘 잃어버려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그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감격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이 말할 수 없는 그런 은혜 가운데 이 목회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놓치니까 감격이 없고, 이것을 회복하니까, 이 빚진 자 의식을 내 안에 회복하게 되니까 모든 일이 은혜요 감사가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빚진 자 의식을 많이 느끼고 그 은혜 그리고 그 사명을 잊지 않고 사는 중요한 동기가 뭔지 아십니까? 내 안에 주님이 사심을 깨닫고 내 안에 주님이 함께 계셔서 나의 모든 일을 감당하시는 것을 확신하며 살 때입니다. 바울은요, 감옥에서든 자기가 매를 맞든 어떤 상황에든 그렇게 이 감격과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그리고 사명의식으로 똘똘 뭉쳐서 살았던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주님이 함께 사신다. 나를 만나 주셨던 주님, 내 인생을 바꿔주셨던 그 주님이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살아가신다는 이 확신이 그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사심을 깨닫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주님이 내 속에 계시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 은혜도 잊어버리지 않는 거지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이 확신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주위 사람들이 우리의 변화를 알아차리기 시작할 겁니다. 주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의 풍성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생명의 풍성함을 누구를 통해서 전하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진리 위에 사는 사람, 생명의 풍성함을 오늘도 내일도 주님에게서 전해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이 영적인 실상이 우리 속에 느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같이 주님을 믿고 살아도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실감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놓치고 사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실 때 내 안에 날마다 생명의 풍성함을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쫓아갈 때 진리의 빛이 생명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명의 빛을 우리 안에 머금은 사람은요, 주위 사람들이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과제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풍성함을 경험하고 이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풍성함을 전해주기를 바라는데, 우리가 세상 논리에 빠져서 세상의 그 돈과 명예와 세상 성공을 쫓아가 살다 보니까 우리가 진짜 자산이라고 여길 수 있는 이 생명의 풍성함을 놓치고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풍성함을 경험하고 또 9절처럼 이 비밀의 경륜, 이 생명의 풍성함의 비결을 드러내고 알리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업이 무엇이든 간,
여러분의 일터에서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이 생명의 빛을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교회에 이런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전에 참 삼박자 구원론에 우리도 많이 도취돼 살았죠. 그 삼박자 구원론을 너무 오도해 버리니까 결국은요, 세상적인 성공이 우리의 큰 지향점이 있냐,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돈 많이 벌고, 예수 믿고 출세하고, 예수 믿고 세상적으로 떵떵거리는 이런 인생을 우리도 소원했던 것이죠. 그게 아니면 제대로 믿는 게 아닌 그런 축에 들고 만 세월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신앙의 본질을 바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높아지고 부유한 데서 행복을 찾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함께 교회를 이루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연합하는 그 가운데 이 주님의 길을 제대로 가도록 격려하는 것, 그 가운데 서로 용기를 주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함께 나누는, 여기에 우리의 삶의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에 하나님은 행복의 비밀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 가운데 손가락질 당하는 시대에 산다고 교회의 위대함을 결코 놓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비밀이 얼마나 숨겨져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제대로 추구하고 진리 위에 든든히 서가는 그런 교회를 이루어 가면요, 주님이 숨겨놓으신 그 행복도 새롭게 발견할 줄 믿습니다. 바로 생명의 풍성함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더라는 거죠. 이걸 우리는 자랑해야 합니다. 이제는 돈 많은 교회를 자랑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크고 권세 있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는 교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뭔가 생명을 느끼게 되고 생명의 풍성함을 알려주는 그런 교회는 존경받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십시다. 주님이 이 소원이 우리에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안에 이 행복이 여러분에게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함께 나누면서 누군가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거룩한 몸짓 속에 행복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발견한 행복을 세상 가운데 나누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마지막으로 12절에서 성도들에게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그의 동기가 뭘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일꾼 되어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런 삶에 성도들이 실망하고 용기를 잃고 회의가 들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사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늘 패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오랫동안 진행되면서 더더욱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 세상은요, 우리를 향해서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사람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유혹하기도 하고 이상하게 우리를 윽박지르기도 합니다.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 마귀는 교묘하게 선하게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인생이 부질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부추길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는 세상 제대로 못 사는 사람, 뭔가 인생에 루저 있냐, 우리를 몰아갈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탄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은 이 땅 가운데 분명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물밑에서 조용히 우리를 회복과 은총의 역사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보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본문에서 우리에게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그저 여러분 으쌰으쌰 힘을 내십시다 그렇게 격려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초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확실히 믿으십시오. 예수를 확실히 믿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결국에는 이긴다는 사실을 보고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확실하게 못 믿은 것입니다. 진리 위에 제대로 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되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느끼고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마침내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교회에서든지 일터에서든지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이 주님의 일이 되게 하시고 그 주님의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긴다는 이 확신 속에 당당히 걸어가며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이 보이더라는 것이죠. 저는 이 안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 진리에 더욱 눈을 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우리의 삶은 마침내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국에는 우리의 뜻을, 세상의 뜻과 조류를 이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새해 첫 주일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 결국에는 이긴다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일꾼으로 당당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